오늘은 다니엘서 연구 제7과입니다. 드디어 그 예언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저희가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6월 달의 주인공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니엘서를 또 금요일 저녁 하고 있어서 사실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달 동안의 주제를 다니엘에서 엘리야로 제가 바꾸어서 6월 한 달 말씀을 좀 준비하고요.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다니엘의 삶 속에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위에 프랭카드에 붙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합회에서 주관하는 예언 전도회에 우리가 유튜브로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참석을 하겠습니다. 7시 반부터 유튜브로 예언 전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래 같이 함께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태능교회 전도회를 좀 가기 위해서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장입니다. 7장 27절 우리 기억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7장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그 짐승들이 있습니다. 짐승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짐승이 가장 인상 깊게 남습니까? 어떤 짐승이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 로마를 상징하는 무섭고 놀라운 그 용 같은 짐승이 가장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여러분 이런 짐승들이 떠오르는 것과 이 다니엘서 7장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사건은 두 번에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 부분은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앞쪽에 4장, 5장, 6장은 한 장을 한 시간에 제가 맞추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7장에 이제 예언을 들어가면서 여기 시작에 82쪽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역사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인들과 요즘의 대부분의 사람들, 사실은 그 헬라가 우리 예언상으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각각의 나라들이 사실은 역사에서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뿌려놓은 사단의 어떤 역할들은 여전히 복합짐승으로 이제 우리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전체 표로 설명해 드렸는데, 바벨론 나라는 예를 들어서 황금 만능주의 사상,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는 어떤 법치주의, 그래서 법이 더 우선이 되는, 그 다음에 이 헬라 나라는 사실은 사상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헬라라고 말할 때 그리스를 말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요즘 세상에는 모든 철학자들,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이 헬라에서 시작했다, 그냥 단적으로 그렇게 말해도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들, 가치관들, 이 서양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헬라인들이 역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사실 요즘 사람들이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헬라 사상에 우리가 다 젖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낮 시간의 반복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돌고 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그냥 돌고 도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상이 요즘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가치관으로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치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성경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한 방향으로 진행하여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성취시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죠. 헬라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어떤 그 반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는 왜 태어나니? 왜 먹니? 왜 공부하니?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나중에는 결론이 뭐예요? 죽지요. 이게 헬라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역사는 분명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결국 선과 악의 대쟁투가 역사고, 그 선악의 대쟁투는 시작이 있고 뭐도 있습니까? 끝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결국 우리의 삶도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느냐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성경의 역사관은 분명한 그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성경의 사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것 하나, 이렇게 성경적인 사관으로 역사가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인간의 역사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가치,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하면서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못 찾으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가 분명하게 계획이고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역사의 한 장면 속에 또 하나의 개인의 역사로 살아가는 나도 역시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고, 내가 도달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를 다르게 보게 하는 큰 사관입니다. 오늘 이런 사관을 통하여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의 배경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 계시를, 환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실은 벨사살 왕 그러면은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나오나요? 그 마지막 잔치에서 마지막 바벨론 나라의 멸망의 날에 벨사살이 등장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제 부름을 받은 정치인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언제냐면 오늘 이 벨사살 왕 원년은 553년경, 벨사살 왕이 죽었던 그 바벨론 나라의 멸망은 539년으로 역사에서 확인하니까 결국 몇 년 전입니까? 한 6, 7년 전에 이 계시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에서 은퇴했던 이 다니엘을 벨사살 왕이 마지막 날 잔치에 갑자기 불렀는데, 다니엘이 그 부름에 나와가지고 전혀 요동하지도 않고 전혀 어색해하지도 않으면서 그 예언을 풀어줬던 사건을 보면, 사실은 이미 뭐를 받았던 겁니까?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통하여 바벨론 나라의 운명을,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의 사건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통하여 그 바벨론 나라의 운명을 이미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벨사살 왕의 잔치 때 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어도 전혀 당황하거나 어색하지 않게 그 있는 그대로 그것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고 그 풀었던 내용의 시작입니다. 먼저 여기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중에 세 가지 비유적인 상징적인 것이 나오죠.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에서는 거의 언제나 상징을 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내용을 보존하는 데 안전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다니엘서 2장에 신상의 꿈을 왕이 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해하지 못해서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해석해 주었더니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니엘에게 이 지혜와 이 세상의 역사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은 했는데 조금 지나서 그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금머리다 라고 하고 그 잃어버린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지덕지했는데 조금 지나서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기분 좋아할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벌였어요? 금신상으로 해갖고 무조건 절하라라고 하는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만약에 얘기했다면 그때 당시의 권력자들이나 그것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 기록이나 그 예언들을 가만 놔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을 뭐 하려고요? 보존하려고 안전하게. 그래서 상징적으로 쓰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청각 교재가 됨으로써 이렇게 상징적으로 써서 요 자체를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효과가 나도록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감추고 숨기고 비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예언의 말씀이 보존이 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에게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도록 상징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람, 바다, 짐승에 대한 상징들을 우리가 먼저 풀어봐야 하는데요.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을 항상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할 때는 원칙이 하나 있죠.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이 성경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더 이상의 추론이나 고민하지 말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할 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자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글자 자체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글의 앞뒤 배경과 사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기본교리 28개를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 두 가지 성경에 대한 이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축자영감설과 사상영감설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럼 잠깐 설명할게요. 축자영감설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안에 있는 단어들, 글자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영감이 임한 거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상영감입니다.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기록됐냐면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시나 영감이나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것을 감동받은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단어와 자신들의 감성과 자신들의 표현력으로 쓴 거다. 결국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그를 통하여 표현해내게 한 거다. 이게 사상영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의 정통들은 축자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사상영감을 믿습니다. 만약에 축자영감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의 어떤 표현이나 단어들이 서로 상충되는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양쪽 다 하나님의 영감을 임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상영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가장 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현재 많은 기독교에서 그다음에 기독교를 떠난 다른 종교에서 뭐 불교도 그렇고 뭐 거의 모든 종교에서 지옥설을 얘기합니다. 헬라 철학에서도 지옥이 존재합니다.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죠. 이게 두 개 같이 공존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많은 기독교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성경의 축자 영감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 나사로와 거지 이야기 비유 있죠. 그 비유를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둘 다 죽었어.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갔고? 천당에 갔고,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다. 근데 이 부자가 너무 뜨겁고 막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천당에 있는 거지 나사로한테 나한테 물 좀 하나 찍어서 나 좀 달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걸 축자 영감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거죠. 사실인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옥이 존재하는 거고, 또 뭐가 존재하는 겁니까? 지옥과 천당이 서로 쳐다볼 수 있고, 서로 교류하고, 천당에서 지옥으로 뭘 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론들과 사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바로 뭐예요? 사상 영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66권에는 모든 성경의 말씀 속에서 과연 지옥이란 그런 곳인가? 지옥이 영원히 존재하는가? 지옥과 천당이 서로 쳐다볼 수 있는가? 이런 성경 전체의 그 부분에 대한 사상, 개념, 가치관을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이야기를 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내용 자체가 교리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사람들 속에 회자되던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기 한 단어를 성경에 이 수많은 한 25만 절 이상 되는 절 중에 여기 바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아가는 풍파많은 세상. 성경적인 근거는 이사야 17장 11절, 계시록 17장 15절. 두 절에 대한 것으로 이 예언에 있는 상징적인 바다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으로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이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누군가는 그 성경절을 대면서 바다는 이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곤란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예언의 개념에서 이 바다를 어떤 관점으로 썼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바다가 상징하는 핵심, 그것을 또 요 내용에 적용되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이해해야 하지만 이 예언의 상징적인 부분들을 해석할 때 맞지요? 무조건 누구한테 가르칠 때 이사야 17장 12절 봐, 자, 바다는 세상이야, 이런 식으로 막 수학 공식처럼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때때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전체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바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적인 가치관, 개념 속, 사상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풍파를 일으키는 원인인 전쟁이나 정치적 운동,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큰 사건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짐승이에요. 성경에서 상징하는 짐승은 짐승과 비슷한 성격을 소유한 나라들 혹은 어떤 세력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실은 이 부분은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는 분명히 이 짐승에 대해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나라다라고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연일 원칙이라고 우리 재림교에서 독특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성경절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에 근거하여 1일을 1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언에 있어서 이 원칙을 우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통하여 이 상징들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갖다 붙여보면, 하늘의 네 바람은 뭐죠? 어떤 사건들이에요. 하늘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뭐죠? 하늘 그러면 우리 예언에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직전에 하나님이 네 천사를 보내서 뭐를 붙잡고 있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늘의 바람을 붙잡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바람은 바로 우리 뭐로 이해합니까?
어떤 큰 사건들, 재난들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바람, 다시 말해서 바람은 하늘에서 부는데 하늘에서 부는 바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삶에. 그러니까 하늘에 내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끼쳐오는, 영향이 끼쳐오는 어떤 사건들, 이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 바람이 바다는 사람들이죠. 바다로 몰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재난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사람들 속에서 짐승이 나타나는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분들 보니까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자,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사자는 어느 나라입니까? 사자 어느 나라죠? 바벨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찬성이도 아나요? 찬성이는 아직 몰라요? 그래요. 찬성이가 이거 알지 않고도 하늘나라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바벨론. 여기에 대한 어떤 교재의 설명은 보면 뭐 그 바벨론 나라, 성경의 예레미야 4장 7절에도 바벨론을 그렇게 사자로 표현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는 독수리도 표현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바벨로니아 폐하에서 보면 미술부가 보주해서 이 날개가 달린 사자의 그 모습이 고고하게 해서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로니아는 사자와 새 중에 독수리 이것을 가지고 근동세계를 제패했다. 뭐 이렇게 뭐 여러,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 짐승입니까? 우리나라 상징하는 짐승은 뭐죠? 우리나라 상징하는 그 한반도를 뭐로 그려 놓습니까? 사실은 호랑이. 여러분 호랑이에요, 토끼예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토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호랑이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단군 신화를 보면 우리는 뭘로 표현해 오르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손으로 가야 돼요? 곰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우리 곰의 여자를 통해서 우리 이 단군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곰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참 잘 참아요. 곰처럼 인내 잘합니다. 그 100일 동안 동굴에서 마늘 먹고 버텨내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우리 장모님 고기를 막 끄덕이시네요. 여자가 한국 여자는 셉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스포츠도 보면, 그 뭐 골프도 보면 한국 남자보다 여자들이 뭐 미국 다 주름 잡고 있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 유라 씨도 지금 돌기를 주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이호신 목사님이 이제 또 인도네시아인가 이거 또 주름 잡으러 또 가실 텐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 바벨론은 사자로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사자와 독수리, 가장 강한 날짐승과 새짐승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이제 곰인데요. 이 곰, 둘째는 곰과 같은데 한쪽을 들고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곰과 같은 거, 한쪽을 든 건 뭐죠? 한쪽을 든 거는 놔두세요. 놔두세요. 오케이, 예뻐요. 한쪽을 든 건 뭐죠? 연합군이다. 근데 한쪽이 더 세다. 여러분 그 신상으로 보면 어디죠? 신상으로 보면 두 번째, 가슴을 어떻게 했죠? 양팔을 이렇게 어긋맞춘 거. 그래서 오른손잡이. 그래서 둘 중에 화합은 했지만 한쪽이 더 크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메대 나라가 더 컸지만 나중에 페르시아 나라가 메대 나라를 합병하면서 그 다음에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고레스가 대왕이 되는 그 사건을 한쪽 면이 들었다. 그 다음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말한 대로 메디아를 병합하고 그 다음에 리디아와 그 다음에 마지막 바벨로니아까지 정복하면서 이 페르시아 두 번째 나라가 전 세계의 종주국이 된 것으로 역사 속에서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이렇게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르칠 때 이 예언 가르칠 기회가 있으십니까? 복음 전도할 때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가자라고 할 때 이 다니엘서 여러분 가르치고 교회 데리고 오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울 것까지는 없구려. 두 번째 곰 이렇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는 표범으로 표시를 하면서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아까 사자는 독수리의 날개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만 있는데 여기는 새의 날개가 4개가 있다는 거죠. 독수리의 날개하고 새의 날개하고 새 종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왜 얘기한 거냐면 새 중에 왕이어서 독수리의 날개라고 바벨론을 표현한 거고, 여기 페르시아 나라는 새 중에 왕의 개념이 아니라 새는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두 쌍이다. 그래서 어떤 신속함을 상징하는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머리가 몇 개라고요? 넷. 와, 굉장한 짐승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린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가끔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설교할 때에 적당한 그림을 찾을 때 보면 어떨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근데 그 그림을 찾을 때 보면 없어요. 막 어떨 때는 막 5시간, 6시간 하고 안 돼갖고 막 그 다음날 하고 막 영어로도 찾아보는데 잘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그려내면 될 텐데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림 재주는 안 주셨어요. 자, 정말 이 그림 하나를 그리니까 이 내용이 그냥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짐승으로 얘기한 것도 그 예언을 우리가 딱 이해하고 하기 좋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표범 그러면 가장 빠른 거죠. 거기다가 새의 날개 4개가 달렸으니 결국 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표현하기에 가장 확실한,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게 되고요. 새처럼 빠르게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머리 넷이 있게 되는데 이 머리 넷이 있는 것은 우리는 아시죠? 사실 지금 이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단기간 내에 세상을 정복한 그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죠? 뭐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게 얼마나 넓은지 아신다고.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운전할 때마다 대구 밑에까지 운전을 하게 되면 제가 운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참 우리나라 넓다. 그리고 이 오남리 정도만 좀 지나서 어디죠? 저기 그 현리만 좀 지나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이상하다. 왜 우리나라 땅덩이가 적다고 말하지? 왜 사람 살 곳이 없다고 말하지? 이렇게 허허벌판이 많은데 그냥 서울에만 따닥따닥 그래갖고 막 위로 막 30층 50층 올려서 짓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조금만 한 30분만 나가면 사람 하나 없는 빈집 들고 막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다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도요 뭐 지금 한 5천만 되나요? 제가 볼 때요 우리나라에도 10억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말 하면 그러죠. 아마 저기 유라 씨도 그렇고 우리 저 윤자민 둘째 따님도 어디 사시죠 지금? 스페인이 우리나라보다 넓은가요? 제가 우리나라 넓다 그러면 두 분이 그러겠어. 아유 우리 목사님 우물한 개구리라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만 나가면 집 하나 없고 사람 하나 없는 산과 들이 그렇게 넓고 많은데 우리나라 전 세계 땅덩이 요만한데 와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뭐라고 그렇게 걱정하나. 사실 여러분 여기 알렉산더 대왕의 대제국이라고 맨날 떠들고 이 세계 역사에서도 보면 알렉산더 그러면 뭐 최고로 치는데요. 여러분 이 땅이요 사실 세계 지도에서 보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정령해 놓고 대제국이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가소로운지. 좀 더 가소로운 거 보여줄까요? 요것도 전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나라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거기에 비하면 한 15개 들어가나? 그러죠? 한 20개 들어가나? 그럼 굉장히 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이 세계 지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것은 요만큼이에요. 여러분 이것 갖고 뭐 황제니 뭐니 야이 진짜.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보세요. 여러분 이 5대양 6대주가 이렇게 된 거는 언제 이후에 변한 겁니까? 사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전에는 여러분 이 대륙이요 지금 현재 뭐 이런 데는 사람이 못 사는 데잖아요. 이런 데는.
근데 이게 다 사람이 사는 데서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홍수로 인하여 어디에 있을 물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 있을 물이 밑에 떨어져 갖고 저렇게 된 건데, 그 하늘에 있을 물이 다 이 여기 바다에서 올라간다면 이 땅덩이가 얼만큼 넓겠어요? 여러분, 근데 얼만큼이요? 요만큼 정리했고 내가 황제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아니야, 제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나폴레옹이 얼마나 나폴레옹도 그렇고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웃긴지. 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아시잖아요. 이 지구가 이 전 우주에서 얼만큼입니까? 네? 이 태양계에서만 봐도 지구는 어때요? 그냥 저만 하나잖아요. 그 은하계에서 보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고요. 그 은하계가 넘어 있는 그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요, 먼지도 아닌, 그 먼지도 아닌 지구의 땅덩어리에 이거 뭐 몇 분의 1입니까? 저거 차지해 놓고서는 황제다라고 말하고 말이에요.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 얼마나 참 아무것도 아닌지. 그것마저도 이 알렉산더 대왕은 몇 년이나 갖고 있었습니까? 저렇게 대제국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단 몇 개월도 못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말라리아 병으로 역사는 이야기하죠. 모기에 물려서, 칼이 아니라 모기에 물려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말죠. 그러면서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 말 때문에 결국 요 어마어마한 제국도 결국 어떻게 돼 버렸어요? 4개의 나라로 또 나눠져 버리는. 여러분, 이게 인간 나라의 대제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의 신상과 7장과 8장에서 짐승들로 세상의 역사를 얘기해 주면서, 우리는 막 다니엘은 막 아까 그걸 보고 막 사시나무 떨었다, 막 기절했다, 혼절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지도 않으셨을까. 자, 오늘 여기 이 네 머리에 대해서 말하죠. 머리는 두목, 원수 등 지도자나 왕을 뜻하고, 그래서 머리가 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으로 해준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여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한 동영상의 이야기입니다. 323년 6월 13일입니다. 33살의 정말 위대한 정복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바빌론에서 유프라테스 강 관계 시설을 개량하고요, 페르시아만 해안에 정착촌을 만드는 사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던 와중에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균에 감염됐다라고 하는데요, 적장의 칼이 아닌 어처구니 없는 영웅의 죽음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대왕에게 왕권에 대한 의논을 합니다. 바로 후계자 문제죠.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왕권을 가장 강한 자에게 넘겨라. 네, 그 한마디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장수들의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몇 년 지난 다음에 네 장수에 의해서 네 곳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 헬라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 참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다음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참 감동적인,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모기 말라리아에서 감염돼서 갑자기 죽었어요. 한 10년 동안에 그렇게 정복했던 33살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근데 그가 그렇게 병세가 악화돼 죽을 때에 그가 유언을 좀 남기는데, 강한 자가 가져라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으로 내놓아라. 사람들이 나의 빈손을 볼 수 있게. 그렇습니다. 빈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두 손으로 손 한번 펼쳐보세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쥘 수 있겠습니까? 손에 뭐 있으세요? 참 손에 뭐 있으세요? 그 한마디가 없으세요? 참 가슴을 때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답니다. 실제로 그의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보아야 되겠네요. 알렉산더 정말 그렇게 묻었는지 신하들이. 근데 아무리 빈손으로 그 유언이라도 대황제를 그렇게 묻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림 시인님의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으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손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장모님 손에요 뭐가 있어요.
우리 아드님이랑 며느리가 예전에 어디 이렇게 여행 모시고 갔다가 사줬던 그 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반지를요 안 빼셔요. 아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침입기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조금 전에 뭘 해줬고 뭘 한 것도 다 잊어버리셔도요 그거는 안 잊어버리셔요. 잊어버렸어요. 언제? 큰일 났네. 아이고 또 다시 하나 사드려야 되겠네. 아이고 그래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차셔봤자 하늘나라 못 가져가요. 야, 아무것도 없다. 근데 사실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 다큐에서 보면 중간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다른 어떤 그 황제들처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점령한 곳을 영원히 자기가 통제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지금은 정복하지만 언젠가는 또 누군가가 이것을 다시 정복할 거라고 알렉산더 대왕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했냐면 정복하면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가 정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것을 꽉 통치하려고 어떤 제도나 어떤 술수를 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도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계속 정복하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다 잡아와가지고 누구 교육을 시킨 거예요? 바벨론화 교육을 시켜서 영원히 자기네 나라의 속국이 되게 하려고. 우리 일본도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 그런다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심리는 영원히 자기가 통제하려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점령한 곳에 가면, 점령하고 나면 그곳에 문명을 세웠대요. 건축을 하고 문화를 일으키고 그 도시를 살리는 일을 이 알렉산더는 하면서 다녔대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곳은 폐허가 되는 게 아니라 민족 말살이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헬레니즘의 문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극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처음에 알렉산더 대왕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정복의 꿈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자기를 실현하는 사람이었구나. 어떤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행복을 누리는 정말 대단한 친구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선악의 대쟁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딱 제가 보니까 이게 사단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구나. 뭐냐면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역사를 보는 두 가지 눈이 있는데 현대 사람들이 보는 헬레니즘적인 역사관, 그 다음에 성경적인 역사관이 있다. 이 헬레니즘적인 그리스 철학적인 역사관이 전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깔린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한 겁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해서 다 말살한 게 아니라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헬레니즘식으로 심어놔서 다 헬레니즘화 시켜서 문명을 발전시켜서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그리스식으로 헬레니즘식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동양이고 서양이고 어디고 모든 곳에 헬레니즘적인 영혼불멸 사상이 다 차 있습니다. 사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안식일이냐 이규일이냐 이 어떤 오해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불멸 사상이에요.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혼은 존재한다. 이 사상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어도 이 개념이, 이 가치관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독교적인 행동들이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도 유교적인 사상 속과 불교적인 사상 속에서 윤회설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유교 자체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의 어떤 그 토테미즘 신앙과 더불어서 불교 신앙과 더불어서 유교에도 뭐가 있냐면 유교의 조상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그게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주신 조상, 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개념이 유교의 개념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까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옛날에 무덤을 발로 누가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만약에 자손들이 봤다.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게 뭐예요? 그냥 어른에 대한 공경의 개념이 유교의 사상이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유교의 제사 지낼 때 그렇죠. 누가 와서 먹고 간다. 조상님이 먹고 간다.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다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헬레니즘적인 영혼불멸 사상. 그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가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이번에도 우리 주집사님 그 부고가 올라갔던데 가니까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댓글 중에 어떤 말?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들이 쓰세요. 우리 기독교들도 우리 재림교들도 쓰세요. 근데 사실 그 명복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 개념은 영혼불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상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그런 영혼불멸 헬레니즘적인 사상에 우리도 잠재의 식속에 차여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중에 은연히 많습니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도 바로 영혼불멸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헬레니즘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그냥 정복을 하는 것에 목적이고 정복을 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정말 문화를 일으키고 문명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좀 도의적이랄까요? 아주 멋진 삶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일이 오늘 하나님에게는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상을 왜곡시키는 세계적인 악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서 2장과 7장 8장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이 제국들에서 여러분과 제가 뭐를 해야 되냐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이 헬라 철학 사상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번 학기 동안에 말씀사랑반에서 세계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서 제가 강조했던 게 바로 뭐냐면 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관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3달 내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분에 대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말씀사랑반에 제가 강의했던 거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답터 좀 갖다 주세요. 컴퓨터 아답터 좀 갖다 주세요. 예. 자, 오늘 이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보면서요. 넷째 짐승입니다. 넷째 짐승 우리가 잘 아는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에요. 매우 강하고 철이 있고요. 발로 밟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다. 오늘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기 나타나는 이 넷째 짐승, 곧 넷째 나라는 넷째 나라라고 다니엘이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짐승은 나라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제국이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됐고 그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대와 정치 조직을 가지고서 알렉산더와 다르게 이 로마는 모든 나라를 다 철저하게 파괴했던 사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 이 로마 나라에 의해서 통곡의 벼만 나고 다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 바로 이 로마의 역사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를 철로 말하고 발로 밟고 했던 것을 우리는 또 한 가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도 바로 이 로마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하여 근데 다르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로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가적인 로마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교 로마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안에 어답돼 있습니다. 라인 줄여. 이교 로마까지 그래서 종교적인 세력까지 이 로마가 변질된 것을 보면서 다르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 10뿔이 또 그 중에서 나옵니다. 10뿔이요. 10뿔이 나오는데 이 10뿔은 그날 생일 10왕인데 이 로마 나라가 끝나고 10나라로 나눠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열국시대가 된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10뿔은 우리 신상에서 신상의 맨 밑에 발가락에 연결된 것처럼 오늘 이 10뿔도 로마 나라에서 나오는 10뿔 그래서 로마 나라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인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 그 10뿔 중에 그 다음에 마지막 작은 뿔이 하나 나옵니다. 작은 뿔이 하나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이 10뿔 중에서 3뿔을 뿌리째 뽑고 나오는데 그 뿔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사람의 눈, 사람의 입이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런 형태로까지 그림을 그려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뭐 확실합니다, 그죠? 뿔에 이렇게 사람의 입과 사람의 눈이 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확한 그림을 좀 표현해놨습니다. 라인 좀 찾아주세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요것까지 해서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과 25절에 그 마지막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입니다. 그 나라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이 10뿔이 나오는 곳, 바로 그 10뿔이 있었던 로마 나라를 이야기해 줘요. 로마 나라에서 나오는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일어나는 작은 뿔의 장소를 확인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그 후에라고 말했어요. 10뿔이 나고 그 후에 작은 뿔 하나가 나오니까 10뿔이 난 이후에 나오는 그 시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10뿔 가운데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10뿔과 상관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또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3뿔을 뽑아버리고 나옵니다. 10뿔 중에 3뿔을 없이 하고 새 왕을 복종시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뿔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것은 또 하나,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니까 10개를 10왕으로 말했으니까 이것도 나라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10뿔과 좀 다르다, 먼저 했던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뿔과 같이 나라긴 나라인데 좀 달라요. 나라의 성향이 있지만 좀 다른 어떤 나라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른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그가 그랬는데 작은 뿔이라고 표현을 했죠. 결국 그 나라는 다른 10나라에 비해서 아주 작은 형태로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8번째, 이 다르다고 아까 말했죠. 나라긴 나라인데 좀 달라요. 그 다른 것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 작은 뿔, 이 왕은 어떤 일을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히고 또 그가 때와 법을 바꾸는 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를 부강시키고 옆에 나라를 싸워서 이기고 이런 나라인데 요 작은 나라는 나라긴 나라인데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 나라에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종교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투쟁을 한다는 의미에서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그 작은 뿔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그 나라의 운명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처럼. 근데 조선 왕조를 제일 처음 건국할 때에 그 한양을 딱 보고 나서 이 자리면 1000년은 가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반 500년밖에 못 갔죠. 이 작은 뿔도 결국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그 나라의 작은 뿔의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 10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지내리라. 지내리란 말을 여기 최후의 운명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통치권을 빼앗기고 종말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10뿔과 마지막 작은 뿔에까지 걸쳐진 예언이고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작은 뿔, 마지막 세력인 작은 뿔의 세력에 대한 이 신원들을 정확하게 계시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이런 사실에 입각하여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더니 결국은 그 작은 뿔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까? 그것이 로마 캐톨릭이 그 시대에 그런 일을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생겼고 그런 일을 했고 결국
또 그렇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날 때까지 그 힘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모든 고증들을 우리 교재에서 하나씩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7번째 사건까지 그 로마 캐톨릭이 오늘 다니엘서 7장 24절과 25절에 예언된 그 작은 뿔, 거기에 대한 10가지 그 작은 뿔의 모습에 대한 내용을 다 이 로마 캐톨릭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종교 개혁 시대에 작은 뿔에 대하여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다 누구로 역사적으로 지칭했냐면 로마 캐톨릭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칭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까지 우리 교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특별히 작은 뿔에 대하여 로마 캐톨릭이 역사적으로 그런 존재와 그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재림교회가 생겨나면서 예언을 해석하면서 그때서야 처음 주장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태동하기도 전에 이미 캐톨릭에서 개신교들이 청교도교에서 나타날 때 루터나 쭈윙글리나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이미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에 그들이 이미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작은 뿔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로마 캐톨릭이다라고 말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벌어졌어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서로 이제 존재하고 난 다음에 그 개념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랬던 것을 그냥 역사 속으로 묻혔던 것을 우리 재림교회가 성서진리와 더불어서 예언의 해석을 다니엘과 계시록의 해석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다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약을 해보면 이상의 요약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다니엘서 7장에 언급된 작은 뿔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중세기를 시작한 로마 교황군을 통해 일치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여기 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질문 드렸죠. 여러분 다니엘서 7장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짐승이 떠오르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바꿀게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의 이 사건들, 이 짐승들의 상징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다니엘서 7장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최민숙 집사님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딱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지막 남는 감정은 뭡니까? 복잡하다? 네. 뭐 무섭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갑니다. 우리 하준이 엄마 어때요? 하준이 엄마, 제가 하준이 때문에 정신없지? 괜찮아, 놔둬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예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사실 안식일 진리를 깨달으면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안식일 그러면 힘들다? 감사하다? 정말 축복이다? 즐겁다? 여러분 사실은요 한 15년 전, 20년 전 우리나라가 5일 근무제가 되기 전만 해도 안식일 그러면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근심거리였어요. 사실 그 안식일 준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언 그러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두렵습니까? 복잡합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제안을 마지막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서 7장의 계시를 받은 다음에 그의 상태예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뭐 했다고요? 번민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번민하냐면 얼굴빛이 변했다. 마치 이것은 벨사살 왕처럼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살 때 그냥 벨사살 왕이 막 무릎이 부딪혔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막 낯빛이 변할 만큼 번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 간직인데 행복하게 간직한 게 아니라 뭐로요? 근심과 두려움으로. 이게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은 다음에 다니엘의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다니엘서 7장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바꿀게요. 이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우리가 딱 듣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떠오르야지 옳을까요? 좋을까요?
오늘 여기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28절에요. 그러나 앞에 막 무시무시한 막 그런 얘기 다 한 다음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그 앞에 있었던 그 모든 걸 통칭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서 7장을 보면서 어디에 중심을 둘 거냐, 뭘 보느냐예요. 그리스도인은, 재림교인들은, 남은 자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을 보면서도 뭘 볼 거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그 하루 속에서 우리가 뭘 볼 거냐, 그 속에서 뭘 느낄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살고 똑같은 것을 봐도 누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보고 아멘 할 수 있는데, 누구는 그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볼 것은 사자가 바벨론이고 날개는 뭐고 상징적이고 혹시 놓쳐도 괜찮아요. 헷갈려도 괜찮아요. 그래,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26절 28절의 이야기예요. 그 권세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뭐하다? 영원한 나라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 짐승들이 무시무시하다, 대단하다, 이게 계시의 핵심이 아니라, 이 계시를 준 핵심은 바로 뭐냐면, 그럴지라도 뭐가 핵심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된다. 누가 여기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 모든 짐승들의 나라들이 다 붙임받되는데, 붙임받았다. 결국 지극히 높으신 자들이, 다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들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영원하다. 다니엘이 왜 낯빛이 변하고 왜 번민이 하는 줄 아십니까? 요걸 몰랐어. 요때까지는, 다니엘서 7장까지는. 이 다음에서 8장 가고 9장 가면서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막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알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다 알고 난 다음에 드디어 12장에 가서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겁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번민한 일들 많이 있지 않았어요? 낯빛이 변한 일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지금까지 놓고 보면 번민하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낯빛이 변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붙여서 이기게 하고 너희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노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을 저희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저희들이 미리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다니엘이 번민하고 낯빛이 변했던 모습이 혹여 지금 저희들의 신앙은 아닌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정말 낯빛이 변할 어떤 재난들과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번민하며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통하여 또 다른 계시를 통하여 그에게 기어코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낯빛이 변하는 번민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